식당. 중독이 이루어지는 곳. 식당은 음식을 먹는 장소다. 식당은 음식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여러 가지 중독의 장소일 수도 있다. 식당이 공격당하면 음식과 우리의 관계는 파괴된다. 음식을 먹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토하고 싶거나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음식을 먹어치운다. 식당에서 말하는 중독은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지배당한다는 뜻이다. 구마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신자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는 범위는 다양하다. 음식과 연관된 모든 문제도 그 안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문제는 잘 알려진 다른 심리적 장애들과 비슷하지만 치유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신 후부터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산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은 것인지 느낀다. 이제 그것은 영양 섭취를 가로막는다. 그들은 음식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한다. 멈추지 않는 구역질, 구토, 역류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음식에 점점 혐오감이 생긴다. 이는 다른 모든 공격들처럼 당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강박적인 음식 섭취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 과식이나 과음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모든 중독이 존재하는 곳. 식당은 과잉의 장소와 같다. 허울뿐인 덧없는 기쁨은 항상 더 많은 쾌락을 약속하며 우리의 상상을 점령한다. 중독은 도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중독 전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독은 원인보다 증상과 결과가 더 심각하다.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면 과거의 불안함이 나타나는데 중독은 여기에 가짜 출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중독은 성체를 버리는 것이자 도망가는 것이다. 이것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치유와 해방은 아직 가능하다는 점에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기. 음식을 탐하거나 술, 담배에 지나치게 빠져 있지 않은가? 혹은 그런 적이 있는가? 침실. 휴식의 장소에서 악몽의 장소로. 침실은 사적인 장소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만의 장소이기도 하다. 사생활이 공격을 받으면 수면에 지장을 준다. 또한 성생활은 궤도를 벗어나 문제가 생기며 배우자와 했던 약속을 게을리 하게 된다. 휴식의 장소인 침실이 악몽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수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받는 것이다. 이른 아침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기거나 일정한 시간에 갑자기 잠에서 깰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또한 주로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 밤에 또 다른 존재가 옆에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괴물, 죽은 사람,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침대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내려앉는 꿈처럼 악몽을 꿀 수도 있다. 밤에 공포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광경이 그들이 깨어 있을 때 나타났는지,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났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대체로 꿈은 낮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느꼈던 것들이 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장면은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악령이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의식은 몸과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으므로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하다. 꿈이 낮의 기억에서 왔다면 악의 침입에서 왔을 수도 있다. 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하기에 그 방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모든 상황에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할 밤이 극대화된 공포와 만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앞서 말했듯이 침실은 부부가 일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성생활이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악마는 본래 천사의 특성을 지녔기에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성생활을 가능한 한 해치고 싶어 한다. 하느님이 만드신 성생활은 부부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생명을 전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악마는 인간을 질투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인간의 성생활을 악용한다. 악령에게 이곳을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폭력성이나 퇴폐성에 기반을 둔 파괴적인 환상에 빠질 수 있다.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보내던 사람이 전에 없던 욕구에 직면하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주로 서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 밤의 남편들이나 밤의 아내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 악마학 문헌 모음집은 이 현상을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라고 불렀다. 공격당한 당사자는 잠을 자는 중에 사악한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데 그 존재를 의인화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때로는 신체와 정신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강간과 비슷한 순간에 이를 수도 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과도한 유혹에도 주목해야 한다. 간음의 유혹은 세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간음하기,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을 이용해 간음하기, 형식적으로는 간음이 아닐지라도 배우자를 성적으로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 유혹은 널리 퍼져 있다. 여기에 휩싸여 막무가내로 간음을 저지를 때 그 결과는 대단히 파괴적이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속이고 싶지 않지만 이 유혹은 저를 압도해요. 자신이 느끼던 압박감을 참을 수 없었던 한 젊은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압박감은 간음이 별일 아니니 쉬운 여자가 되라고 부추겼다. 그녀는 괴롭고 슬펐지만 결국 이 압박감에서 해방되었고 큰 기쁨을 얻었다. 생각해 보기. 침실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불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가? 도서관.
가장 중대한 죄악, 교만. 도서관은 지적 양식을 얻는 곳이자 생각과 성찰이 정립되는 곳이다. 도서관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교만에 점령당하여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만은 중대한 죄악이다. 교만은 죄악의 선봉장으로 다른 죄악들이 교만을 뒤따른다. 교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막으며 하느님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자신을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믿거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교만은 인류의 상처다. 교만은 우리 삶을 집어삼키며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교만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 생각일 수도 있다. 교만은 우리의 재능, 인성, 아름다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물론 좋다. 하지만 바리사이는 선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야 함에도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자신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삶이 훌륭했으면 하는 탐욕을 지녔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만은 지적인 영역이다.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노출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부른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교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기에 식별하기 더 어렵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교만이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원했다. 교만은 그들이 치명적인 생각에 눈뜨게 만들었다. 하느님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셔. 하느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등해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싶어 하시니까.
무신론은 이렇게 존재를 갖추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합리주의도 모든 초월성을 배척하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기를 거부하면서 무신론과 같은 함정에 빠진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도 교만할 수 있다. 법칙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해도 그 법칙은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다. 일부 유전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겸손함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오직 기술적으로만 윤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단순한 재료로 전락한 것이다. 지적인 교만은 지적이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미래가 궁금하다며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이다. 엄연한 교만이다. 미래는 하느님께 속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의 현실, 흘러가는 시간, 내 삶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존하길 거부하므로 우리가 하느님 행세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기. 나의 지성과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며 허영심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교만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 극장. 왜곡된 상상. 극장은 상상과 환상의 장소를 상징한다. 극장이 공격당하면 상상은 왜곡되고 나쁜 이미지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상상은 극장의 무대 장치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한다. 그 장치 안에는 우리의 현재 삶을 읽어나가기 위한 추억, 문화와 같은 표현들이 저장되어 있다. 적은 상상을 오염시키면서 우리의 지능을 손쉽게 속이며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한다. 적은 자신의 제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를 부추겨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상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이 우리의 지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활동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상상은 인간의 삶과 지성이 기능하는 데 필요하다. 상상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데 필요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이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무력화할 수도 있다. 악마는 인간의 감각을 속이고 인간을 두렵게 하거나 유혹하기 위하여 상상과 감각에 작용할 수 있다. 나쁜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생각해 보기. 나쁘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상을 한 적이 있는가? 지도의 방. 식별을 방해하는 악마. 지도의 방은 우리 성에서 필수적인 곳이다. 이곳에서 전략이 세워진다. 견고한 요새의 주인은 도시를 발전시키고 적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역할을 배분하고 전술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곳은 식별, 선택, 약속의 장소다. 결혼에 대한 결정, 수도자나 성직자로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할지에 대한 결정 등 삶의 모든 중요한 계획을 이곳에 둔다. 또한 회심을 하면서 해야 하는 선택이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서 해야 하는 선택들도
여기에 둔다. 일상적인 수많은 선택은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곳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식별 능력도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삶의 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차로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곳에는 신호가 없다. 식별 능력은 인류에게 숨겨진 아름다운 보물이다. 이 능력은 개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고정관념이나 부족한 겸손 때문에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식별을 대신 완수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렇다. 삶의 중요한 선택은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선택이 하느님의 뜻에 해당할수록 공격은 더 강력하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약혼에서도 파혼을 하고 어떤 수련자나 신학생은 청빈이나 정결을 거스르는 유혹에 포위된다. 특별히 그런 유혹에 빠지는 성향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심을 품으면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정직함까지 의심하게 된다. 아름다운 회심을 경험한 어느 화물 운송업계 회사 대표가 떠오른다. 그는 예전부터 해왔던 일부 상업적 관행을 타파하고 싶어 했다. 일단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문제가 쌓여갔고 회사를 폐업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매출액 하락에도 끝까지 버텼으며 결국 관행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지금 그의 회사는 번창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은 종종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다가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들은 성장을 막는 기존의 끈끈한 영적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강렬한 영적 투쟁을 한다고 확언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영적 투쟁을 지원해야 하며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 예비신자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성당 문을 두드린다. 세례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욕구가 무르익고 예비신자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예비신자는 삶을 변화하고 자신이 최우선하던 가치를 돌아본다. 예비신자 기간은 때로는 중대한 시험의 시간일 수도 있다. 예비신자는 세례날까지 자주 공격을 받는다. 세례 전 거행되는 세 차례의 예식은 예비신자를 적의 공격에서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예식에는 구마 예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예비신자가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예비신자의 영적 투쟁은 종종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사제들과 신자들은 관심을 기울이며 예비신자의 영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기.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식별했는가?
성당. 하느님을 멀리하고 거스를 때. 성당은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본거지다. 영성 생활이 공격을 받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며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인다. 신앙은 약화되고 하느님께 분노하며 교회와 성사에 등을 돌린다. 우리는 악마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 밤에 소음이 들리고 악취가 나며 성적 강박이 생기고 돈과 사랑에 빠지며 환영이 보이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살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을 받는다.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우선 주술이나 마술에 빠진 사람들, 점쟁이나 마술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여러 미신적인 치유 방법을 시도해봤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과 멀어진 길 끝에서 영적으로 무력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주일 미사도 참례하지 않으며 성당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신앙의 신비에 점점 더 멀어진다. 영양분이 거의 없는, 아니 전혀 없는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기에 무색하다. 그들의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비굴하게 받는 만큼 주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신심 활동을 많이 하고 성물을 많이 두면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터지지 않는 거품 같은 마법을 기대한다. 우리의 자유와 영적 투쟁이 설 자리는 전혀 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말한다. 기도가 먹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악에서 보호받기 위해 마술사나 점쟁이를 보러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했다. 악마를 통해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데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고통은 그 어떤 세속적인 이득과도 견줄 수 없다. 여기서는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 종합한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미신은 종교심에서 빗나가는 일탈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의 형태로 치장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스스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외적인 사물의 요소들에만 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일도 미신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상숭배를 반대한다. 교리서는 다신교를 직접 단죄하지만 우상숭배는 이교의 우상을 예배하는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우상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신앙에 항상 유혹이 되는 것들을 말한다. 신격화와 마술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이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라고 권고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마술의 형태를 언급한다.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의뢰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하는 그릇된 추측 등이 그러한 예다. 탄생 별자리를 믿는 것, 점성술, 손금, 전조와 운명에 대한 해석, 환시현상,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 등에는 시간과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까지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으며 신비로운 능력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언급한다. 신비로운 능력들을 복종시켜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비록 이웃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술이나 요술 행위는 경신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향을 지녔거나 마귀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강신술에는 흔히 점이나 마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멀리하도록 가르친다. 민간요법이라고 일컫는 치료법을 쓰면서 악한 능력의 힘을 비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조항들을 보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쇠퇴했을 때 극도로 위험한 요소들의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마술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시다. 마술은 물질적인 또는 건강상의 이득을 구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한 책임이 당사자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의 비그리스도교와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축복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시간을 내는 사제나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사제가 마술 행위나 점을 치는 것의 위험을 상기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를 들면 모든 성인 대축일이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술 행위나 점을 치는 행위의 해로움을 상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나도 수년 전부터 마술 행위의 힘을 빌리면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사가 끝나면 신자들이 면담 요청을 하는 일이 꾸준히 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주술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둠과 대화해 본 사람들도 있다. 오컬티즘과 악마 숭배는 오늘날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처음에는 악마 숭배를 재미로 여긴다. 하지만 친구들과 둘러앉아 악마를 불러내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극적인 문이 열리는 것이자 기나긴 악몽의 시작일 수 있다. 이 현상이 술과 마약의 소비로 이어진다면 그 청소년의 의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며 악마의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울증,
학업 성적 하락, 방탕한 생활, 하느님과 멀어지는 등과 같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어떤 어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악마 숭배를 실천한다. 그들은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과의 친교를 부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그들 안의 빛은 거의 꺼져 있다. 악마와 계약을 맺는 사람들도 있다. 피로 계약한 사람끼리 연결되는 모종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속임수로 사탄이 모든 수단을 통제하게 된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지만 구마사제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알지만 구마사제를 면담하러 찾아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악령은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현상은 종종 다른 장애와도 연관이 된다. 한편 위대한 신앙과 성덕 때문에 악마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인 교황도 가르침을 통해 이를 상기시킨 바 있다. 많은 성인이 악마에 맞서 싸웠고 악마의 공격에 대항했다. 동굴에서 악마의 공격을 받은 위대한 안토니오 성인, 마르티노 성인,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성녀, 갈고리에 점령당했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마리아 성녀, 또는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성인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마리아 성녀의 경우 성녀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마가 활동하도록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신심이 깊은 이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느님께 증오를 느끼고 모독적인 말이 떠오르고 성모님과 교회의 성사들이 역겹게 느껴지며 성체를 더는 모실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불안할까. 이처럼 극심한 혼란에 직면하면 구마기도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완덕의 길로 나서겠다고 하면 할수록 적은 더욱 활보한다. 하지만 악마는 오히려 성인들이 하느님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이중고통에 시달리는 격이다. 특히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나 인종차별, 성폭력, 전쟁이나 강제수용, 버림받은 경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성당을 상대로 한 공격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앞서 언급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한 구절을 되새기고자 한다. 천천히 음미하며 묵상해 보자. 탄생 별자리를 믿는 것, 점성술, 손금, 전조와 운명에 대한 해석, 환시현상,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 등에는 시간과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까지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으며
신비로운 능력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임을 당사자가 제대로 인식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신앙과 겸허한 자세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고해성사를 권해야 한다.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이 될 조언은 다시 다루겠다. 생각해보기.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여기며 하느님을 멀리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거주지 투어가 모두 끝났다. 이 8곳의 건물은 설명한 순서대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위치한다. 9번째 건물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성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